그래서 끝을 미리 보면 삶의 방법이 달라진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에 어떤 이들은 참 좋았던 추억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실패했던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에, 또 시험 볼 때, 막상 그때가 되면은 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꼭 공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망치고 나면은 그때 하는 말이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뭐 저처럼 대학교 떨어져 가지고 또 재수에 또 떨어져 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되게 보면은 그때 잘할 걸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저는 어제 홍천에 목회할 때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홍천에 부교육자로 왔을 때, 그리고 개척했을 때에 어떤 권사님의 가정 지하 서출을 깔고 시작할 때, 그리고 저 갈마공내라는, 홍천의 갈마공내라는 2층 건물을 얻어서 그 차가운데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년 안에 이렇게 막 부흥시켜 주는 가운데 또 교회를 건축할 때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 그 할머니 한 분하고 아주 긴 데이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80대는 할매인데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열심도 좋고 열정도 좋은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또 회개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한 해의 이제 끝자락, 한 이틀 남았나요? 내일 모레면은 이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끝자락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말씀 카드를 뽑았을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저 표로 비전을 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 비전을 주신 대로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교회의 비전대로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내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뽑을 때에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를 나는 지금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그 말씀으로 얼마나 살아왔는가. 오늘 밤에는 졸리는 분들은 내가 이름 부를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알아서 일어나세요. 아니, 눈 감고 싶으신 분은 알아서 일어나시라고. 앉아서 졸고 있으면 내가 뛰어내려갈지도 몰라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 오늘 그 설교가 이 설교가 그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눈을 뜨든지 눈가를 뜨든지 둘 중에 하나를 뜨고 계셔야지 오늘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365일 앉아 있어도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건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말씀이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면 이렇게 살아낼 거야. 그런데 어쩌면은 그때 그 리듬조차도 잊어버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은혜가 아닌, 그 믿음의 결단이 아닌,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 속에서
어쩌면은 실패했다 싶은 것이 있다면은 다시 깨달음을 얻고 새해에는 그것을 꼭 붙잡는 거예요. 실패는 새로운 성공의 도약입니다. 어제 제가 참 살맛이었습니다. 이거 미안해요. 혹시 여기 해당되는 분들 은혜로 들어주세요. 우리 북부복지관 어제 이제 새롭게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서류 심사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 멀리 갔다 오는데 이 보고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복지사를 2명을 뽑는데 45분이 지원을 했어요. 운전사 1명 뽑는데 6분이 지원을 했고요.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이 저는 당연히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복지사를 2명 뽑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원한 사람들이 6명이에요. 45명 중에 6명이에요. 6명 중에 2명이 뽑힐 거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심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나 서류 면접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 왜 서류 면접에 왜 그러냐고 오늘도 제가 시청 직원을 앞에 놓고 막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제가 막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서류 면접에 보니까 2급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45명 중에 11명이 1급이고 나머지는 2급인데 우리 교우들 중에는 1급이 딱 1명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분은 경험이 없어요. 유경력자가 아니고 우리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보니까 이 45명 중에 2명 뽑는데 우리 교우들은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 괴로웠습니다. 진짜 괴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지원했는데 내가 죄인 된 기분이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결 전도사님한테는 오늘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따님한테 잘 말씀 좀 드려주세요.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기회가 되어가지고요. 참 우리 그 따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서 좀 잠깐 공백 기간이 있어서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아주 관장님이요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되겠구나, 당연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류 면접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끝나버릴 것 같으면 이게 절망이 되고 좌절되고 낙심돼야 되지만은 생각한 거죠. 그렇구나 2명 뽑는데 45명 중에 11명이 1급이었다면 앞으로 2급 가지고는 여기서 안 되면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 그러면 2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다 1급을 따라. 아멘 해야 될 인간들이 아멘 안 하고 있어. 내가 되게 미안하잖아. 이거 잘못하면은 복지관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게 하겠다. 마음의 상처를 주겠다. 이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죄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해.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공부하자. 나도 공부할게. 나도 사회복지사 2급인데 나도 1급 따야겠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나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진짜예요. 같이 하자. 같이. 이런데 자 보세요. 이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결론으로 끝나버렸다면 끝난 것이지만 이 실패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렇구나. 이 시대 속에서는 그렇구나. 1급을 따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셨어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적어도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어요. 몇 가지 딱 정리해 보면 돼요. 나의 기도 생활은 어땠던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땠던가? 나의 찬양 생활은 어땠던가?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가? 나는 헌신되는 삶을 살았던가? 나는 복음을 전하며 그 잠든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했는가? 돌아보면 돼요. 네. 돌아보면 돼. 눈이 감기려고 그래.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기도 생활을 실패하셨으면 기억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할까요? Remember.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 생활을 올해 너무 게을리 했구나. 아, 올해 내가 예배 생활을 너무 게을리 했구나. 내 마음에 늘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살기를 했는데 오늘 찬양을 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올해는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실패 속에서 기억을 하면서 다시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그냥 반복하면서 해마다 주저앉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더하여지는 사람,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승리하는 그들은 보면은요, 반복되어지는 실패 속에 믿음의 진보가 있더라는 것이죠. 실패 속에 뭔가 도약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뭘까요? 실패의 원인을 찾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삶을 위해서 그가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하고 또 도전하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래는 어떤 것이죠?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은 오늘 심은 것이 열매가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심은 것이 내일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열매는 뭐죠? 어제 심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끝자락, 끝을 미리 보면 삶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보다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는가? 어쩌면은 불무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것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환경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가? 아니면은 은혜도 잘 받고, 은혜도 잘 받고 또 감동도 잘하고 눈물도 잘 흘리는데 어떤 경험이나 이 감정에 치우쳐 살진 않았는가? 울지 않아도 괜찮아요. 울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내면은요, 그 눈물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나는 연초에 뽑았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느헤미야서 8장. 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은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어졌고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는 동안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갈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이 시험을 입고 회복되어졌을 때에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7째 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뭐 때문에? 말씀을 갈증했다. 말씀. 그들이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았어. 왜요?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던가? 왜 이 민족이 포로 생활을 했던가? 말씀을 떠나서 살은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강가를 지나가며 예배처소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있는 동안에 그들은 들려졌던 얘기를 글로 옮겨 쓰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70년 바벨론 포로가 두 가지, 영혼을 갈증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눈꺼풀이 내려가요. 지금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눈꺼풀이 내려가. 눈꺼풀이 내려가. 미안해요, 이쪽 보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든 거예요. 모여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았구나.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어도, 성벽을 재건했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거구나.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편 1편 한번 암송할 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한다는 게 뭐죠? 읽었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거.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마치 소와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더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지만, 믿습니다 하는 그 외침은 어쩌면 너무나 막연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종교생활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 삶의 중심이 감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 할매가 선교사님이 설교만 하면은, 시작만 하면은 누구처럼 눈을 감는데 아주 그냥, 그런데 그날따라 이 할매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팡팡 흘리는 거. 드디어 저 할매가 오늘 말씀에 귀가 열렸구나, 말씀에 눈이 열렸구나.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님 막 신바람 나게 오늘 이 목사처럼 설교를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영혼을 섞여가면서 샬라콜라 하면서 막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가가지고 할매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할머니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선교사님 눈가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죽은 우리 고향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뭐 재미나는 얘기하면은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TV 보는 것처럼 눈이 번쩍 뜨여지는데, 말씀만 펼치면 이게 수면제예요. 귀를 막고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은 끌어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지 못하면 얼굴 색깔도요, 남들은 다 허여멀건데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 속에 다른 것이 시커먼 게 들어와 있어요. 얼굴도 같이 시커먼디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빛으로 오기 때문에 얼굴도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도 맑아지는 거예요. 얼굴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얼굴도 예뻐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그냥 말씀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죠? 말씀이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몇 절이더라?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나의 가는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는데 그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삶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쉴 만한 물가가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죠? 이 땅에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그게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인가 보다 해서 가보면은 거기도 또 약점이 있고 거기 또 아픔이 있고 그걸 취하여 놓고 보면은 또 거기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천국이 우리의 온전한 안식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 가는 동안 예수 믿고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고난의 삶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치고 여러분 쉽게 사는 사람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고난입니다. 이 밤에 막 잠은 오는데 지금 목사가 자꾸 눈 떠라가니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막 그냥 어떻게 이것도 그냥 그렇지 않아도 이 밤에 모처럼 연말이라서 나왔는데, 모처럼 한번 나왔는데 졸리는 거 지가 졸게 설교를 해놨고 자꾸 저러니까 이게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또 주변에서 뭐 난리를 떨지요. 그것뿐입니까? 성경은 자꾸 복음을 전하라는데 예수 이름만 얘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벌같이 쏴붙이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 앞에서도 이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응?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굴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가 무서워 두려워 그냥 꼭 붙잡혔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통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을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은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한번 돌아봐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봐요. 뒤돌아보지 말고 올 한 해를 돌아보라고.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어떠세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정말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뭐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정말 기뻐하셨냐 말입니다. 정말 내 입술에 늘 찬양이 넘쳐났냐 말입니다. 내 앞에 마음의 감사가 늘 넘쳐났냐는 것이죠. 주님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입 사이즈는 엄청 크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시는데 입을 넓게 열지는 않고 기도하는 매일 좁쌀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뭐 이런 것만 달라고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 말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갔냐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식민지가 됐냐? 왜 이렇게 메말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냐?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좀 선포해 주세요. 그랬더니 수문 앞에 어떻게 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자, 여기 오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죠. 자,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 같이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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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 공동체가.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셨는데 올해 한 가지 이거 부족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말씀으로 말씀의 깊이를 더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재미나는 얘기만 설교 때 안에 말려하려고 했구나. 잠 깨우려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구나.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졸든지 주무시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말씀의 깊이를 더했어야 되는데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들을 깨닫게 하는 이렇게 감격하는 은혜를 선포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와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백성들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아니고 온 공동체가 그래요. 온 공동체. 온 공동체가.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말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게 빨리 들어와, 앞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만 봐요. 지금부터 하는 건 내가 할 때는 이렇게 말입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하다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올해 가정 예배 몇 번 드려봤냐? 한 번도 안 드렸는데요. 아니야, 너는 안 드렸지. 너네 집은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렸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혼자만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집은 다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일부터는 내가 가정 예배를 꼭 드릴게요 했는데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서 보니 가정 예배 안 드리고 TV 켜놓고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 제가.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뉴스를 보고, 뉴스 끝나고 내가 아내한테 말을 안 했어요. 뉴스 끝나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야지. 그때 아마 한 10시쯤 됐나? 뉴스 끝나면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야지 해놓고는 주무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결국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은, 그 아줌마는 끊임없이 가정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나만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가정이 말씀으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모두가 말씀으로 시험을 읽기를 원합니다. 구역이 모여서 떡 떼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보세요. 교회학교 영화부, 유치부. 영화부 우리 김세희 간사님 간정 내일 주일날 들을 텐데요. 이 아이들이 막 뛰놀지만은요, 아주 말씀에 사모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다 외우시나요? 로마서 8장? 우리 영화부 아이 친구들은 로마서 8장을 막 노래로 막 외웁니다. 그러니까 영화부 성전하고 우리 본당하고 바꿔야 돼요. 어른 성전하고 바꿔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니 이 에스라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그 백성들이 어떠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또 그런 왕을 세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에 이 악사 에스라를 세워주시고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좀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말씀을 막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학사 에스라 같은 이런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금요 기도의 순서는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제가 바꾸자 그러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웬만한 건 제가 다 바꾸자 그랬는데 오늘 밤은 제가 바꾸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더니만 이번에 금요 저녁 기도는 이렇게 바꾸자 그러는데 내가 갑자기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야. 기뻐 행복해지고 이것들이 살아있네 이러면서 막 바꾸자 그러는데 제가 좋다 그거 좋다 바꾸자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 마찬가지. 내년에는 말씀 목사님 설교를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 같이 시작. 그거 말고 앞에 내가 했던 말. 누구 보고
그래? 목사님, 내년에는 예배가 시간이 좀 짧으니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찬양 시간도 좀 조정을 해서 예배 시간을 2시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한 1시간 반씩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아니, 이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서 했냐면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을 뭐 했다? 설교한 거 아니에요. 뭐 했다?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에 이런 모습이었을까? 오늘 밤에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왜 봄날에 제비 아빠가 가서 탁 벌레 하나를 딱 물고 오면 제비들이 목을 쫙 빼고 입을 쫙 벌리고 뭘 받아 먹으려고. 지금 그 표정이에요. 눈도 그 표정이고, 한두 사람이 지금 싹 째려보고 있지만 눈도 그 표정이고 아주 사모하는 그런 막 이런 거예요.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는데 뭇 백성의 그 말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우리 영아부도 알아듣는데,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아닌 간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영아부도 알아듣는데, 우리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나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시에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드밭과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중간에 딱 섰는데 왼쪽에 몇 명, 오른쪽에 몇 명, 빨리 하려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인가요? 왼쪽에 6명, 오른쪽에 6명. 학사 에스라가 섰는데 좌우에 같이 일어났더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 될 때에 일어나는 역사. 우리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14절 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많은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뭐 했더라? 11사도와 함께, 11사도가 함께 일어났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두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일어나고 부유학자들이 함께 일어나고, 담임 목사가 일어나고 장로님들이 함께 일어나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일어나고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일어나고,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일어나고,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일어나고, 교사들이 일어나고, 집사님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 누가 있더라?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고, 청년도 일어나고, 학생들도 일어나고, 유치부도 일어나고, 유초등부도 일어나고, 영아부도 일어나고, 다 같이 일어나는 거, 다 같이 일어나는 거.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아빠가 일어나고, 엄마가 일어나고, 할배도 일어나고, 딸도 일어나고, 아들도 일어나고, 손자도 손녀도 같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분은 그게 아멘이 곧바로 나오는데 뒤에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는, 함께 일어나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같이 일어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사모하는 마음. 왜요? 자, 여러분, 어떤 이는 이게 책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거 생명의 양식입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며칠 전에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제 성경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를 갖다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의식 중에 내 밥그릇 어디 갔냐? 내 밥그릇 어디 갔냐? 여러분 집에서 밥 퍼먹는 그 밥만 밥그릇인가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니 여러분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는 성경책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 발음 좋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바른다고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이 말씀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베개 밑에 베고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나도 이거 베개 밑에 베고 잘 겁니다. 그냥 아예 그냥 성경책을 깔아놓고 침대로 깔아놓고 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 중심이죠. 그런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데 일어나면 어떻고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펼칠 때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에 어떻게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에스라가 뭐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뭐하고? 아니 모든 백성이 나는 우리 이상철 전도사님만큼 이렇게 찬양을 또 은혜스럽게 인도하는 분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울림통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은 뱃살은 좀 빼지 말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울림통이 있으니까 찬양이 또 은혜가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프로도 아닌데 아마추어가 찬양을 은혜스럽게 참 은혜스럽게 했는데 근데 엄청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지는 은혜 받으니까 그런 찬양 인도하다가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아직까지 은혜가 안 왔다고. 그러니까 손을 들라고 그러니 손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라고 그러고 지는 손을 들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 있잖아. 손 들고 있는 사람을 좀 형편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한 번 얘기했습니다. 부탁하는데 찬양 인도하면서 손 들라고 좀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런데 해놓고는 그 다음번에 또 손 들라고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찬양 인도하면서 손 안 들라고 한 적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한 가지 내가 더 주문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더라? 뜨겁게. 아니 지는 뜨겁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뜨겁게 어떤 게 뜨겁게 부러지고 기도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겠는데 찬양 인도하고는 뜨겁게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는 찬양은 잘 인도했지만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은데 남들 보고 자꾸 뜨거우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은혜가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누가 알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손을 들라 안 해도 이게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무게가 좀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뭐 박구마 권사님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하여튼 무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은 이분들은요 이 무게 때문에 손 들고 있으면 한 곡 부를 때 이거 팔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냥 들라면 그렇게 팔이 떨어질 것 같은데도
은혜가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이거 들고 있어도요, 1시간도 손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서서 발광을 들어. 그래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은 누가 손을 들라 했습니까? 은혜가 돼서 자기들이 손을 들었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한 해를 지나오며 참 미안했던 게 이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승복원교회 맞냐고. 왜 그랬죠? 그렇지. 아멘 훈련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잖아. 장작군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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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시작. 봐, 훈련하면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야당, 영원한 야당이잖아,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신은 좀 아멘 할 말을 해놓고 아멘을 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조영희 목사님처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할 거 아니냐고. 말하다가 중간에 아멘 안 한다고 그렇게 지랄 뜨냐고 이렇게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이게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에게 아멘을 안 시키려고, 아멘을 안 시켜야 되겠다. 제 아내가 저보고 절대로 지랄을 뜬다고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괜히 또 가만히 있는 여자 건드려 가지고 또 내 집에 가서 한테 터지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뭔가 성도님들에게 아멘할 타이밍을 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은혜가 되면은 타이밍을 안 줘도 우리 이승봉 안수 집사님처럼 우리 교회에서 요즘 갑자기 아멘이, 예전에는 갑자기 권사님 이름 생각이 안 났다. 원하수 권사님, 홍천에 원 권사님 또 한 분 있거든. 원하수 권사님이 아멘 대장이었는데 한 주 밀렸어. 요즘은 이승봉 안수 집사님이 자기 혼자 은혜 받아가 자기 혼자 어떨 때는 이게 아멘이 맞나 아닌가 나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데 막 아멘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아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은요, 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방구를 푹 끼고 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것처럼 말입니다. 막 은혜가 되면은 아멘 하라 안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또 뭐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여호와께 경배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봐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오늘 우리 한 해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또 혼자 하면 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본문을 여기 펼쳐놓고 설교했는데 자기는 또 다른 은혜를 받아가 나한테 그 받은 은혜를 또 말씀을 나한테 보내.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이 목사하고 안수집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의 삶을 살았나. 두 번째는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이백님 장로님이 졸리려고 그래.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일어났는가? 함께. 여러분 가정이 함께 일어났습니까? 남편이 일어나고 아내가 일어나고 부모가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형제들이 일어나고 구역이 같이 일어나고 온 교회가 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빌립보 찬양대는요, 수요일날 보면은요, 딱 찬양이 딱 끝나면 그 순간에 벌써 뭔가 돌아다닙니다. 뭔지 아세요? 뭐가 뽀시락 소리가 납니다. 뭔지 압니까? 수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집에 가 진지 잡수고 빨리 또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찬양대 연습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얼마나 긴장하고 할매들 했겠어요. 그리고 찬양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긴장이 풀어지면은 입신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입신하지 말라고 옆에 있던 할매들이 막 사탕을 막 끄집어내고 막 돌립니다.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벌써 내가 그거는 그냥 전혀 타치 안 합니다. 노 타치. 왜? 할매들이 입이 써. 그래서 사탕을 드셔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졸지 않으려고 할매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분들이 막 깨워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깨운다고 찌른다고 막 짜증내고 그냥 이랬는데 요즘 할매들은 깨워달라고 그래. 벌써 그 사이에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옆에 분 입신했으면 그냥 아이고 입신했는데 주님 만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가서 꼬집어 뜯습니까? 은혜가 되려면은 옆에서 주무시면 꼬집어 뜯어야죠. 그것도 안 되거든. 그냥 막 머리카락을 집어 뜯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병림 장로님은 자기 혼자 뚝 떨어져 앉아있잖아요. 머리 쥐어 뜯을까봐. 옆에 누가 앉아 머리 쥐어 뜯을까봐 혼자 뚝 앉아있는 거예요. 나 지금 이병림 장로님 안 보여. 이 안경이 저 뒤에 안 보여. 그냥 해본 소리 안 나. 이병림 장로님이 제일 편하니까. 한 거니까. 또 누가 또 진짜 이병림 장로님이 졸았는데 운전할 때도 존다고 그러던데 설교 시간에도 조나봐. 저 사람 안전하 서나 졸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 운전할 때 영감으로 운전하더라고. 눈 감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갑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운전 잘했나. 영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공동체가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는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뭐죠?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모든 행동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봐요. 7절.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버대와 호디아와 마시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뭐 했더라?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주는 말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 읽어주기는 읽어줬는데 일어나서 마음에 감동 왔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언의 은사를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언은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그건 아니고요. 예언은 이거죠.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되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잘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이 다 이런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런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지식과 지식의 은사, 할렐루야, 이런 은사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의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주석을 펼치지 않아도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거 막 감동이 오니까 옆에다가 막, 오늘 제가 설교가 다른 때보다 좀 뭐가 다른 거 같지 않아요? 영어도 잘 되고 다른 거 같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석을 펼쳐놓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막 이 말씀에서 마음에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 한 해 오늘 어떻게 했냐?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뒤돌아보는 거죠. Remember, 기억하는 거죠. 뭘요? 올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렇게 섬기지 못했구나, 내년에는 한번 또 결단하는 거죠.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셔. 엠마오로 제자들이 둘이 내려갈 때에 여기 한 분이 따라왔어요. 가다가 막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떼어줬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좀 더 같이 계시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떠나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면은 여기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구역장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이런 말씀의 은사가 부르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의 은사를 언제 받았냐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한 대 얻어맞고, 성전 건축하고 건축한 것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자기한테 건축 안 맡겨놨다고 그냥 한 대 얻어맞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의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3일 단식하다가 성령님이 말씀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보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 책상 뒤에는 항상 원어 성경이 있습니다. 원어. 왜요? 내가 지금 이것을 적용을 바로 했나? 바로 풀었나? 바로 풀지 않았나? 꼭 보는. 그렇다고 설교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새벽에 큐티 할 때는 적용점이 다르겠지만은 해석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요, 그 원어 성경을 풀어놓은 사람이 나보다 더 틀릴 때가 있어. 그 사람은 학자가 한 사람이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표정이, 저게 진짜 그런가? 이런 표정인데, 진짜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냐고. 여러분도 한 대 얻어맞아봐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단식해봐요. 하나님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꼭 그리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에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언에 통변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뭘 하기는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장로님이 성령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 며느리가 또 좀 시아버지한테 좀 거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방언을 받으셨을 때는 막 방언을 계속 기도해야 된다. 하루는 장로님이 같이 사는 그 여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이렇게만 잘 모르겠구나. 김정미에게 물어본, 그러니까 야야야, 뭐 이게 맨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매일 날날날만 하기가 이게 아구가 아프다 야.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령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세례 처음 받고 나니까 막 불같은 은혜가 있고 마음이 뜨거운데 막 나는 모르는 막 소리가 막 나오는데 랄랄랄랄라 이게 막 멈춰지지 않는 거야. 랄랄랄랄랄라. 그런데 막 몇 시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이 아구까지 흔들리면 나중에는 골까지 흔들리는 것 같아. 막 그래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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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하다가 보니까 적어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는 갔는데 다른 사람 방언 기도를 듣고는 아직 저 사람이 뭔 기도하는지는 아직 몰라.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요.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은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해보셨나요? 찬송을 부르면서 밤을 새워서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을 새워 찬송 불러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 연애가 좋아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막 찬양하고요, 막 이렇게 그 믿는 사람이 봐도 저거 미쳤어. 저보고도 그랬어요. 미쳤다고, 저거 미쳤다고. 새벽 4시까지 막 찬송하는 거예요. 막 반주기를 켜놓고 말입니다. 제가 노래는 못 불러도 찬송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어땠어요? 말씀. 성경을 이렇게, 저도 성경이 여러 권 있어요. 이 책도 벌써 이제 다 낡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막 읽다가 큐티 되어진 거 막 적용하고 막 하다가 보니 이렇게 배가 불러졌어요. 막 임신 지금 9개월쯤 됐어요. 그거 갈아치워야 돼요. 제가 이런 책이 지금 여러 권 됩니다. 그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나 한 것만 선물 주면 안 되나? 왜요? 이거 난 내 재료인데 어떻게, 나 잘하는데 어떻게 줘요? 이게 안에 다 은혜 받은 이건.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어떤 때는요, 성경책이 문둥이처럼 돼서, 미안해요, 아주 성경책이 쭈글쭈글하게 됐어요. 뭐죠? 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눈물을 흘려가지고 막 그냥 읽다가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눈물이 성경을 책을 막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렇게 사모해요. 주님
내게도 그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좋아서 밤을 새워서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고 다음부터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 스마트폰 그거 여러분 눈 나빠집니다. 물론 뭐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설교 듣는 거는 뭐 말씀 듣는 거는 좋지만은 적어도 성경을 펼쳐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말씀을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성경책이 그냥 다 쭈글쭈글하게 되도록 막 그런 말씀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는 값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찬양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찬양의 은혜 필요합니다. 찬양의 은혜 받아야죠. 이거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 안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 안에 깨닫고 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절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눈물입니다. 아무리 강직하던 사람도 이 눈물은 단순한 어떤 회개의 눈물 차원이 아니고요, 성령님 부어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 앞에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살려주셨을까?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이런 버러지만도 못, 말씀 앞에 서면요, 이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어요. 왜 성도님들이 제자훈련하면서 그렇게 감격받죠? 왜 제자훈련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죠?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고 보면은 이 눈물은 단순 감격하는 눈물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래, 이 말씀이 꿀송이 같고, 그래,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는 이제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총독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은 성일이야. 뭐 나팔절이죠. 올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오늘처럼 한 해의 끝자락이 와서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오늘 이 성회에 참석해서 그들이 절제하고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런 집회인데 여기서 막 울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밤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회개 역사도 일어나지만 절제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자,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좋아야 된다? 차 타이어가 좋아야 돼. 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좋아야 된다?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터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나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은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졸릴까 말까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낼 때가 됐어요. 졸아버릴까 말아버릴까 이제 시작하는 사람 5명이 나왔어요. 이제는 브레이크 절제를 해야 돼. 설교를 끝내야 돼. 막 이게 막 우는데, 이 나팔절, 이 성일에 왜 울고 있냐? 그래, 은혜 받은 거 좋아. 그렇지만 지금 성일이니까 이 한 해의 끝자락에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새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런 절기 앞에 너 울고 앉았냐? 울고 앉았을래? 이런 얘기예요. 자, 봅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성도님들이, 제가 요즘 그러잖아요. 주머니 좀 열으라 그랬더니, 요즘 성도님들이 주머니 여는 스텝을 밟는데 너무 감사해요. 막 주머니를 막 여는 거예요. 참 우리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 열라고 했더니 남의 교회 성도가 주머니 열어가지고 막 제 안에 제 방에 가구가 막 얼마라고 그랬더라? 2천만 원이라고 막 남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막 열심히 선포했더니 남의 교회 성도가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막 내 방에 가구를 다 바꿔버렸어. 남의 교회. 어떻든 막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거는 목사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겨울을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저 선교지에 있는 우리 그 영혼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눠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11절 12절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어떻게 하죠?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은 그들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신앙은요, 절제가 됩니다. 아무 데서나 막 쏟아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스톱! 하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설교 끝 할 때가 됐으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뭐 했더라? 나누어 주더라. 왜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면은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땅의 것은 막 나눠주는 거. 그리고 뭐 했더라?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다가 다시 느헤미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끝을 미리 보면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건 뭐죠? 오늘 뭘 심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험을 읽고 말씀을 심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옥토밭에 심겨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심겨진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정말 말씀을 심었다면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와서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오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가 덜 맺혀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축복의 통로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잖아요. 내년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요. 우리는 끝을 미리 보면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은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시작과 나중 되시는 분. 우리는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고 처음도 말씀이고 나중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결론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목사한테 와서 머리띠 밀어서 목사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복을 주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엄청 부자 될게요. 저는 축복 기도해 줄 때마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어졌을 때, 목숨 걸 만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으면 오늘 밤에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예비되어져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 속에 있던 남편하고 전쟁하면은, 아니면 남편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 안에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주님이 요한 니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밤에 승리했다고 믿으십시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시험을 입어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말씀하여 주시니 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주의 백성들 안에 예비하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